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가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직후에 일어난 긴박한 상황을 그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뒤에 떠난 후에 이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예수님과 그 요셉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13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은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동방 박사를 가리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간 후에 그때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시를 하는데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지금 헤롯이 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 있으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명령을 한 거죠. 일어나라라는 것,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죠. 사실 동방 박사가 이 예수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에 먼저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헤롯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찾거든 내게 꼭 알려주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바로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가라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가게 됐는데 그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도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하는 건 기급하다는 거죠. 지금 지체하고 있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죽음을 피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살아야 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명령이 막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해질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고, 그 안전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의 내용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13절과 14절 사이에 다른 내용이 없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했고 요셉은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애굽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애굽은 약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엔 차가 있는 게 아니죠. 걸어서 움직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곳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한 겁니다. 차로 가도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산모를 데리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신앙이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이 명령을 군말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의심했다는 내용도 없고 변명했다는 내용도 없고 질문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렇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하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호세아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라고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과 연결했을 때에 이루어진 거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탄생하는 과정과 탄생한 이후에도 계속 그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그 천사의 주의 사자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갔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6절 말씀부터 좀 보시면은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 헤롯이 잔인하게, 원래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 비슷한 그때 시기에 태어난, 그 지역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은 줄 알고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 안에는 조롱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냐면 조롱당했다. 근데 단순히 속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롱당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 지금 이 헤롯은 완전히 그 아나무인의 아주 독재자죠.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가 속았다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조롱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따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잔혹한,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아이들, 2살까지 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의 이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도 결국엔 그 내용이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위한 그 애곡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런 애곡하는 것처럼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하는 과정이 지금 언급이 돼 있고요. 뭐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더 깊은 말씀을 헤아릴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 이제 헤롯이 죽은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주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죠. 때가 이르기까지 애굽에 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셉은 다시 그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일어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또 요셉은 그 명령에도 즉시 순종하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이번에도 순종은 하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로 거기로 가기를, 유대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땅 자체를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헤롯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헤롯을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도 무섭지만 그 더 잔인한 아켈라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이 두려워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도록 지시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이 아켈라오의 이 통치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간은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해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요셉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이 그 상황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지시하시고 명령하고 이끄실 때에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필요한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무조건 돌아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고 그 두려운 마음까지 헤아리시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사렛에 간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험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구체적인 피난처를 제시하시고 정확한 때에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그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섭리는 이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아시고 상황에 따라서 피하게 하시고 또 이끄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세우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신다.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새겨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미리 하시고 경고하시고 구체적인 피난처를 제시하시고 또 정확한 때에 귀환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형편을 돌보시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의 과정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일 그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그 날일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